벌써 2주째 이렇게 영상으로 뵙습니다. 요즘은 여기저기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역시 다 힘드시고 어려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 시대에 또 우리 각자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기도하시면서 이 혼란스럽고 힘든 때를 잘 견디시고 이기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주님이 웃으셨다거나 남을 웃기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셨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우선 친구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고 했죠.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우셨다고 합니다.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하셨지 언제 우셨다고 하셨냐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때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인데 잠시 감람산에 머물러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다고 합니다.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것은 친구를 생각하며 흘리신 우정의 눈물, 연민의 눈물이셨고,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우신 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흘리신 구속의 눈물, 대속의 눈물인 셈이었죠. 그럼 오늘 이 감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신 것은 뭡니까? 조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며 흘리신 애국 애족의 눈물 아니었을까요? 자, 그럼 사순절 둘째 주일인 오늘은 주님의 이 감람산 눈물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선 그것은 지도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패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인, 종교인들의 타락이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외세인 로마의 빌부터 나라를 야금야금 팔아먹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으로 성직을 팔고 사며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서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 수호에만 미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헤롯 당이니 하며 날마다 서로 싸우고 또 고의적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겨
북부인 갈릴리 지방과 중부 지방인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남부인 유다 지방 사람들이 서로 왕래도 못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처럼 반목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헤롯을 향해서는 여우라고 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분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만약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신다면, 이 분당쯤에서, 아니 남한산성이나 저 청계산에 올라가셔서 서울을 바라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웃으실까요? 우실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교계 지도자들에게 대해서는 대체 뭐라고 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저는 대한민국아 하시며 많이 우실 것 같고,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며 크게 진노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다 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특히 그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게 있죠. 임금은 임금인데 벌거숭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신살 뻗친 임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 2사람이 감옥에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탄핵하자며 15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했습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장관들, 국회의원들도 다 벌거숭이입니다. 그 덕분에 국민들도 완전히 거지 왕자들입니다. 거지 왕자라는 동화도 아시죠? 저는 주님이 우리나라를 바라보신다면 딱 그렇게 벌거숭이 임금과 거지 왕자의 나라로 보시며 크게 아쉬워하시고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민족이로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이 나라를 바라보시며 저 서울을 바라보시며 어디에선가 울고 계실 주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이 사순절에 우리도 다 깊이 회개하며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변해야 나라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다음은 민족의 현실 때문에 우셨습니다.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 시대를 기점으로 지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한시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주전 931년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단된 남북 왕조가 다시 바벨론과 아수르에 각각 다 망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사실상 단 한 번도 독립된 주권 국가를 이뤄보지 못한 채 바사와 헬라, 로마의 식민지를 거쳐 주님 시대까지 이르렀는데 그 기간이 무려 1000년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본문 43절 이하를 보십시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바로 주후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에 대한 주님의 생생한 예언인데,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어린 자식들이 땅에 패대기 쳐지고 결국은 돌 하나도 돌 위에 견놓이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비극을 주님이 지금 미리 내다보시며 이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우신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그때 전 세계로 흩어져서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유랑하며 어디서나 천덕꾸러기로 살다 우리나라보다 3년 늦은 1948년에 비로소 그들의 옛 땅에 기적같이 나라를 재건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신 지 꼭 1900년 만에 마침내 주권 국가를 회복하고 나라를 재건한 겁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로 참 그 운명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단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북이 32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1948년에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형편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며 늘 안보의 위협을 느끼며 사는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대치 속에서 늘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국경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조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역사의 방관자들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자들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의 현실을 위해 민족의 운명을 위해 절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의 전기를 보면 세계 2차 대전 중 한 번은 국회에서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처칠 수상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탕탕 치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지금 나라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인데 수상이라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졸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칠이 화들짝 놀라 눈을 뜨더니 졸다니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합니까? 처칠이 정말 그때 기도했는지 졸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깨어 제대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메리 여왕이 통치할 때가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정치가 표류하고 종교가 부패하고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도덕이 완전히 붕괴되어 나라가 총체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존 낙스라는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주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하며 기도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원래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메리 여왕이 무서워서 프랑스로 또 한 번은 스위스로 도망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도를 통해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
위대한 개혁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로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여왕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렇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마침내 나라를 살리고 스코틀랜드 사회와 교회를 개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존 낙스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개혁가가 누워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힘든데 코로나19 사태로 나라 사정이 더 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우신 주님처럼 우리도 나라를 위해 눈물로 간구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사 이 모든 위기와 재앙이 물러가고 벌거숭이 임금님과 거지 왕자가 아니라 이 땅 이 나라도 품위 있고 자랑스러운 임금님과 행복한 왕자가 사는 아름다운 나라, 건강한 나라로 새로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시며 이 나라와 우리 사회와 지금 겪고 있는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사순절 둘째 주일인 오늘 일찍이 주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신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잠시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희 나라를 향해 대한민국아 하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일찍이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좌절을 느끼셨고 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현실과 운명을 미리 내다보시며 크게 슬퍼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주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본받게 하사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 큰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모두가 건강을 회복하고 하루속히 모든 분야가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교회로 복귀해서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